한국에 와서 크리스마스가 됐을 때 바로 오늘 이 성경 구절 이걸 가지고 설교한 것이 한 이제 3번째쯤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구절 가지고 얘기할 때 참 즐거워요. 언제고. 요셉은 의인이라 하는 그 말이 한편으로는 그렇게 내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알고 보니까 우리하고 참 가까운 사람들이고 요셉은 내가 이해가 가고 내가 따라갈 선배로 삼을 수 있는 요셉인데 그런데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로 등록이 됐어. 이거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렇죠?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딴 데로 가려고 하다가 혼나가지고 큰 물고기 뱃속에 굴러떨어졌죠? 잡혀먹혔다 이거야, 쉽게 말하면. 잡혀먹혔는데 거기는 무덤 속이죠, 그러니까. 거기서 하나님, 내가 니느웨를 가겠습니다. 아무리 미워도 하나님께서 가서 외치라고 하는 데를 내가 외치겠습니다. 그러니 나를 여기서 구해 주옵소서. 거기서 요나가요, 그렇게까지 기도하는 건 뭔지 압니까? 나를 물고기가 잡아서 삼켜 죽게 하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이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오게 한 게 아니라 니느웨 성으로 가라는 걸 안 가고 다시스 배를 타고 딴 데를 도망가려고 했지. 도망가는 걸 막기 위해서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오게 하셨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니느웨 성으로 누군가 가가지고 회개하라. 그러면 너희들 살아난다. 회개 안 하면 너희들 망한다. 요 소리 해주기를 그렇게 간절히 바라는 걸 요나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히게 그 요나가 도망을 가니까 하나님께서 일부러 물고기가 바다에서 삼켜가지고 이 물고기 뱃속에서 정신 차리고 눈을 떠보니까 말이지. 에? 자기가 물고기 뱃속에 확 삼켜질 때는 아이고 나 죽었다 그랬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날 죽이려고 하는가 보다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정신 차리고 보니까 살아있거든 자기가. 이상한 일로 이게 끌려 들어왔는데 이렇게 바라보니까 뭐 영 흐물흐물하고 뭐 이상한 힘살 같은 것이 말이죠. 막 움직이고 막 꿈틀꿈틀하는데 거기서 이상한 물이 나오고 이게 뭔가 만져보니까 확 그냥 된 거예요. 여기가 독이 알고 보니까 이게 뭐야. 아이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와서 이제 나 이제 다 소화가 되는가 보다. 내 뼈까지 다 녹겠구나. 그런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숨을 쉬어봐도요. 독가스야. 숨을 쉴수록 못 견디겠어. 아이고 나는 이제 여기서 이렇게 죽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결국 내가 다시스도 못 가고 또 니느웨도 안 갔으니 나 같은 건 소용없으니까 여기서 없어져라. 그렇게 심판하시는 겁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이 없는 지옥은 나는 싫은데 요나가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 명령 한 번 안 들은 거. 하나님도 괘씸하게 여길 니느웨 성의 악독한 잔인함. 그리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악독한 종교 관념들. 하나님도 미워하고 요나도 미워해. 그건 똑같아. 불의를 저질렀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려고 하고 있어. 집 나간 자식이 아비한테 못된 생각을 아직 품고 있는 정도야. 그래서 아비로서는 그가 정결하게 씻고 돌아오기를 바래. 근데 요나는 너 거기서 죽어라 좀. 니느웨야 거기서 죽어라. 하나님 걔 좀 죽여주십시오. 자기는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 주장의 차이 있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물고기 뱃속에까지 들어오게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은요, 이 사람이 물고기 뱃속 밖에서 하나님한테 저항했을 때, 그때 저항이 한꺼번에 확 올라왔을 거예요.
이스라엘보다는 그래도 악한 것들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예, 맞아요. 우리 이스라엘이 제대로 아시리아한테 하나님 복음 전하지 못했죠. 그리고 오히려 아시리아 닮아가려고 못된 짓 했고. 그래서 예언자 노릇하고 제사장 노릇해서 아시리아 사람들이 깨닫고 하나님한테 돌아오도록 할 책임을 이스라엘이 제대로 못했으니 하나님께서 벌 주는 거 마땅합니다. 그렇다고 아시리아는 살려놓고 이스라엘은 죽여버린단 말입니까? 너무하십니다. 이제 이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바깥에 있을 때는 그렇게 주장하면서 나 그러니까 니네왜 안 간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을 돌려놓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랬을 거 아니야? 그 당시 내가 만약에 북방 이스라엘에 와서 있었다면은 망하고 난 다음에 너무 억울하고 분해가지고 그랬을 것 같아요. 나도 마찬가지로. 근데 그런 사람이 요나만 그랬을 것 같아요. 북방 이스라엘에 왔다가 그냥 망하니까 도망을 가는데 남방 유다 왕국으로 막 이제 피난들 갔을 거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피난 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포로로 잡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남방 유다 왕국으로 와서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을 이렇게 망하게 합니까? 이건 하나님 이름도 창피하게 되는 거고 악한 귀신들이 이긴 것 같이 되는 거고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무자비한 자들이 그래도 이스라엘은 그렇게 무자비한 사람들이 아닌데 하나님 뜻 지키고 그러느라고 사람들 함부로 죽이고 그러지 않는 백성인데 어떻게 하나님 이렇게 망하게 한단 말입니까? 최소한도 아시리아도 하나님께서 혼내주고 이스라엘도 벌주고 그런 건 좋은데 아시리아는 이기고 이스라엘은 일방적으로 망해버리고 이거는 아니죠. 이때요. 내가 볼 때는 그 북방 이스라엘 왕국 주민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 모두가 다 그런 고민과 그런 갈등과 하나님을 향한 의문 다 있었을 겁니다. 아마. 다 있었을 거예요. 요나가 그걸 대표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요나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뽑아가지고 그 고뇌, 그 하나님을 향한 불평, 그걸 성경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두고 우리가 그걸 보고 거기서 공감도 했다가 또 하나님께 미안해 했다가 그래서 아이고 요나가 이렇게 깨달아가지고 니느웨성 갔으니까 잘했네. 아 결국 이스라엘의 예언자 역할, 제사장 역할 그거 못한 거 그 아시리아 사람들 생명에 대해서 책임져야 돼. 맞아. 저들 책임을 그거 감당해야 돼. 혼나긴 혼나야 돼. 우리 모두가 다 그런 교훈을 갖다가 요나서를 갖다가 보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지 부족하게 예언을 했을지라도 결국은 요나의 물고기 뱃속에 사흘 반 동안의 고통이 있죠. 그것이 메시아가 무덤 속에 사흘 반 동안 있다가 되살아나는 사건. 이거를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예언자가 되도록 또 요나를 그렇게 써주셔. 고통을 주셨어도요. 요나 자신한테는 네가 이게 잘못해가지고 예언자 노릇 제대로 하란 말이야. 예언자라는 것은 꼭 가서 너 망한다 그 소리만 하나님의 정의만 부르짖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어떤 용서를 해주시고 어떤 자비하심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도 선포해서 회개하게 하란 말이야. 그것이 예언자 역할에 100% 점수 맞는 거야. 빨리 가서 하나님의 자비도 선포해. 가겠습니다. 그러고서요. 무덤 속에서 그런 대화가 이루어졌을 때 이 사람이 무덤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기 이전에 내가 이게 자꾸 두 번, 세 번째 여러분들한테 이어서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 여러분들이 지금 그래요, 다. 요나나 비슷해, 다. 아시겠어요? 예, 하나님 따라간다면서, 예수님 따라간다면서도 뭐 좀 여기 불만이 있어. 아우, 저기 문제명 같은 것들, 왜 저것들 저기 막 이렇게 지금 그러고 있다고. 한번 거기 뭐가 와가지고 그냥 날벼락에 떨어지고 뭐 그래가지고 속 시원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안 하시거든, 자꾸.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괴로움이 요나나 여러분들이나 비슷한 거예요. 나도 똑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 지금 현재 이 과정을 우리가 걸어가는데 내가 왜 오늘 예수님 의부가 된 육신의 아버지로 등록이 된 요셉 얘기를 지금 꺼내는 줄 압니까? 요셉이 바로 이런 식의 요나 같은 고뇌 있지 않습니까? 이걸 가지고 있는 대표자예요.
한번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다윗 가문입니다. 그것도 아주 제대로만 흘러왔으면 요셉이 왕이 됐어야 할 사람이에요. 지금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아시겠어요? 근데 그 당대에 다윗 가문이 알려지고 다윗 가문 중에서도 장손으로서 왕이 될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지면은 요셉은 당장 누가 죽이려고 할까? 첫째는 빌라도가 죽이려고 할 거고 헤롯 가문에서 죽이려고 할 거고 그래요, 안 그래요? 오로지 열심당만 좋다 하고 와서 다윗 왕가의 종손이여 이 오소서 이제 그랬을 거예요. 그러면 더 날 잡아 죽여라 하는 소리지 그게. 그렇잖아요? 잡혀 죽이기에 꼭 알맞은 자리에 누가 있었냐면 바로 요셉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다윗 가문의 후손이라는 말도 못하고 그래서 다윗의 고향 땅 베들레헴에 있을 수도 없고 숨어 사니까 어디서 숨어 사느냐? 예루살렘으로 와? 아이고 거기도 안 돼. 그럼 어디로? 유다 땅을 떠나야 돼. 그러면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늘 그 핀잔만 듣고 저 주변 이스라엘 족속으로 이렇게 인정받는 북방의 갈릴리 있죠? 예? 거기로 쫓겨가 있는 사람같이 그 북방 갈릴리 가운데서도 형편없는 마을, 유대 사람들이 무시하는 곳, 그게 나사렛이에요. 나사렛은요, 군대들이 지나가는 길, 장사들이 지나가는 길, 뱃사람들이 육지로 지나가는 길, 이게 겹치는 곳이야. 이 북방, 이 갈릴리 지방일지라도 딱 그런 곳이야, 거기가. 그래가지고 거기에 온갖 그 몸을 파는 여자들도 많고, 그거 가지고 더러운 짓 하는 군인들도 많고, 그런 식의 장사치들이 와서 그런 걸 가지고 그냥 여러 가지 이상한 짓들 잡다하게 하는 것들 많고, 깡패들 많고. 그게 나사렛이에요, 그때 당시. 요셉이 거기로 들어갈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요셉은 목수였다고 하는데, 목수가 크게 3등분됩니다. 목수란 건요, 원래가 건축가예요. 최고의 건축가들은 국제적인 명성을 얻고 귀족 생활을 하며 이 나라 저 나라에서 오십시오, 오십시오 하고 부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석적 건물 있죠? 큰 석적 건물. 성전을 짓는다. 또 궁전을 짓는다. 또 국가 정치 기관을 짓는다는 석적 건물 있죠? 그거 전문으로 짓는 사람들. 그때에 그 고대 시대에 이런 석적 건물을 잘 짓는 그런 문화가 유대인들하고 그리고 이방 가운데에서 제국으로 유명했던 에집트나 에집트 이외에는 그만한 것도 없어 또. 메소포타미아 쪽에 있기는 있는데 이게 그냥 에집트 쪽으로 다 흡수돼 버렸어. 그래서 에집트 쪽에 석조 건물을 잘 짓는 곳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석조 건물을 잘 짓는 또 하나 그 원초적인 실력을 가지고 있던 족속이 바로 가나안 족속이었어요. 왜냐하면은 뱀의 문화를 가지고서 맨 먼저 악독한 더러운 귀신의 문화와 거짓 여론의 문화 있죠? 그리고 장사길을 여는데 육로로도 벌리고 해로로도 벌리는 거, 장사길을 여는데 온갖 잡다한 더러운 거짓말과 강도짓 하는 거 있죠? 그걸 다 섞어 가지고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거짓말 여론하고 거짓 정보하고 그 다음에 숨겨놓은 비밀 폭력 조직, 이것이 얘들의 무기예요. 그리고 항해기술, 그리고 육로로 교통기술, 이것이 얘네들의 기가 막힌 기술, 그때 당시에. 그 이제 그 페니키아 또는 가나안, 거기가 그런 문화가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걔들의 귀신이 뭐냐면 바로 뱀이었습니다. 용신이었어요. 하늘을 날아다니는 용, 그건 페닉스였어요. 그러니까 요새 그 페닉스 가지고 뭐 별별 짓들 다 하죠? 그 악령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거. 페닉스는요, 자비로움이라는 것은 자기의 장식 도구에 불과하고 어디까지나 피, 폭력, 거짓말, 남 이용해 먹는 거, 노예화시키는 거, 그거를 즐기는 문화가
페닉스의 폭력입니다. 그걸 아주 기가 막히게 잘하는 거, 그것이 용이 준 지식이요 전략입니다. 페닉스는 그런 용이 준 지식과 전략을 가지고 아예 우주를 날아다니는 새로 변신한 거, 그것이 페닉스예요. 이제까지 보면 우리나라에서도 그런데 페닉스 하면 무슨 신성한 새처럼 얘기하거든요. 아니에요. 그게 그런 개념이에요. 페니키아, 페닉스의 딸, 또는 페닉스의 땅, 영토, 그게 페니키아예요. 그게 바로. 학교에서도 페니키아 문화 배웠죠? 그때는 그 페니키아가 해상로도 잘 하고 뭐 장사도 잘하고 그래가지고 뭐 경제적으로도 발전하고 대단한 문명을 이리저리로 뭐 옮겨서 막 발전시키고 했던 페니키아 문화다 뭐 그따구로 배웠지만은 실은 지금 제가 얘기한 이런 거였었어요. 그래서 용의 문화가 실질적으로 생겨난 것은 가나안 땅, 페니키아에서 생겼어요. 그것이 어디로 가냐? 바벨로니아, 메소포타미아로 갑니다. 그 바벨로니아, 메소포타미아에 주신, 여러 신이 있는데 주신이 뭐냐면은 바로 용이었습니다. 바벨로니아 말로 그걸 칸이라고 하는데 그 칸이라는 말은 원래 슈메르 언어입니다. 슈메르 언어로 칸 할 때는 그 칸은 뭐냐? 우리나라 한박할 때 한이죠? 그거예요, 그게. 그 슈메르 언어 한은 뭐냐면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얘기해요. 그거를 이 바벨로니아 쪽에서 그 의미를 바꿔버렸어요, 칸을. 뭘로? 용신으로. 바티칸 할 때 그 칸 있죠? 그게 용신이에요, 그게. 그건 바티스. 이 말에서 나오는데, 그건 예언하다, 신으로부터 말씀을 받다, 그런 뜻이에요. 그럼 바티칸 하면은 용신으로부터 말씀을 받다, 그런 뜻 아닙니까? 왜 바티칸이 그 언덕 위에다가 성전을 지어놓고 우리는 바티칸이다, 바티칸이다, 왜 그러지? 실제로 그 로마 교황청 있죠? 거기 가보면 누구나 저도 가봐서 굉장히 놀랐어요. 거기 기둥이 있는데, 거대한 그 속으로 들어가서 그 법좌 있지 않습니까? 거기로 간 그 기둥이 서 있는데, 기둥을 보니까 그 기둥에서 용이 용투림 치면서 하늘로 올라가는 거 있죠? 그게 새겨져 있어요. 아니, 거기가 정말로 예수를 믿는 교회라고 하면은 최소한 용신이 하늘로 들어 올라가는 그런 건 없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바티칸하고 딱 통하는 거예요, 이것들이. 성경에서는요, 제사장족은 분명히 흰옷을 입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티칸의 모든 직원들, 바티칸에서 나오는 모든 종교 그 계급쟁이들, 주기경이 됐든 주교가 됐든 뭐 신부가 됐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흰옷 입는 거 봤어요. 어떤 명절만 특수한 사람들만 흰옷 입을 뿐이지 누가 입어요? 평상시 뭐 입습니까? 검은 옷이에요, 그 사람들은. 이 바벨론에서 하는 풍속이에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이 바티칸의 모든 교리는요, 교황청 논리, 그 교황주의가 나와가지고 교황은 메시아의 권세와 권위를 갖다가 메시아로부터 열쇠를 받아가지고 딱 그 메시아 권세를 가지고 있는 지상의 메시아다.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서 하늘의 메시아지만은 교황은 지상의 메시아다. 그래가지고 교황이 메시아래요, 메시아. 그게 교황주의예요, 그게. 오늘 지금 현재 의를 가장해서, 선을 가장해서, 의를 통해서 희생한 것을 가장해서, 부활한 것을 가장해서, 이런 종교, 악한 문화가 지금 등장했는데, 이게 바벨로니아의 거짓말을 토대로 해서, 마치 한이라는 말을 용으로 바꿔가지고, 검은 옷을 입힌 새로운 제사장들이 나오는데, 악마의 제사, 악의 제사장들이야. 이런 것이 인간의 문화로 되면서 예수의 이름까지도 차용해가지고 예수의 권위까지도 빌린 것이 아니라 훔쳐가지고
예수가 자기들한테 특수한 권리와 권력을 준 것 같이 꾸며가지고 나오는 거 있잖아요. 이것이 기독교라는 옷을 입고 지금 나온 거다 그 말입니다. 왜 지금 현재 이 말이 중요하냐면은 이 시대에 와서 더 이상 바티칸의 범죄는 지속이 돼서는 안 됩니다. 레오 14세가 그걸 갖다가 개혁하는 모양새를 보이기 시작은 했는데 지금 현재 모르겠어요. 그 뒤에 지금 현재 어떤 식으로 더 진전시키는지 뚜렷한 게 없어요. 그리고 요새 지금 레오 14세도 한국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의 모친 마리아님께서 이 소리는 빼지 않고 하더라고. 예, 마리아 하나님의 모친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냥 인간입니다.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의 어머니 맞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되신 예수님의 어머니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어머니 아닙니다. 그거 꼭 알아둬야 됩니다. 이와 같이 거룩한 권위와 권세를 적정 수준으로 훔치는 것, 적정 수준으로 위축시키는 것, 그리고 살짝 왜곡시켜가지고 이상하게 해석하는 거 있죠?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권위를 위축, 왜곡, 변경시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면서 정면으로 하나님한테 대적하는 짓입니다. 적그리스도 조건 제1조가 그겁니다. 적그리스도는 엔타이크라이스트 그래가지고 그리스도를 반역하는 자 그런 뜻이에요. 적그리스도라는 말은 그런 뜻입니다. 아주 초보적인 지금 개념인데 내가 이제 자꾸 이런 걸 이렇게 풀이해 주는 것은 교회 안팎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걸 알아야 돼요. 알아야 되고 지금 결국 인류는 진정한 메시아 쪽과 거짓 메시아하고의 싸움이라는 거. 그런데 그것이 상대적 싸움도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 시대로 들어가 가지고 거짓 메시아가 지금 심판받는 과정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다는 거. 그것이 사람 눈에 상대적 싸움같이 보이는 까닭이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을 택할 것이냐 아니면 적그리스도를 택할 것이냐 네가 결정해. 그 자유롭게 인간이 결정할 수 있는 그러한 선택의 영역, 거기에 인간을 세우고자 함입니다. 그렇게 세우려고 하면 반드시 이 하나님 쪽의 권위가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를 지금 때려 부수고 완전히 없애버리는 거 있잖아요. 그걸 보여줘서는 안 되거든. 마치 반역하는 자와 하나님 쪽에서 상대적으로 대립해서 나뉘어져 있는 거 있죠. 이렇게 보여야만 사람이 자기 자유의지로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거기에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주목해서 보시는 거예요. 내가 뭐라고 지금 선택하느냐.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바꿔가지고 창조주 하나님의 이 거룩한 권위와 권세와 영광은 누구도 감히 빼앗아갈 수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권위다. 이거를 인정하는 사람이냐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람이냐. 그걸 지금 보고 있습니다. 딱. 그러니까 누구든지 지금 현재 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야 세상을 뭐 어떤 신이 있어가지고 창조했다는 게 뭐 내 눈에 보여?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그런데 자기한테는요 창조주 윤리가 따로 있고 정의가 따로 있고 그리고 창조주를 인정하지 않은 그 창조주를 상대화시키거나 없다고 하는 주장하는 자들 있잖아요. 걔들이 말하는 모든 윤리, 모든 도덕적인 법칙, 사회 규범 이게 또 따로 있는 거야. 어느 것을 따라갈 것이냐라고 할 때 자기 욕심대로 살고 싶은 사람, 야망대로 살고 싶은 사람이 있죠.
이런 사람들은 당연하게 하나님이 없거나 하나님을 상대화시킬 수 있는 자리로 가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지 욕심대로 가고 싶은 사람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웃을 너 자신처럼 여겨가지고 위해줘라, 받들어 섬겨줘라. 너 자신을 섬기는 것 같이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섬겨라. 자꾸 그러거든. 그리고 그러기 위한 진짜 기초적인 진리는 뭐냐? 기초적인 원리는 뭐냐? 창조주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사랑했어. 창조주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앞에 너는 절대적으로 경외하고 그래야 된다. 그런데 너는 감히 그 창조주 하나님이 네 눈에 보이기를 바라지 말라 이거야. 네 귀에 들리기를 바라지 말라 이거야. 네 감촉이 되기를 감히 원하지 말라 이거야. 왜냐? 창조주 하나님이 네 눈에 보이고 들리고 감촉이 되고 그런 자라고 하면은 너처럼 피조물 가운데 하나 아니냐? 모든 것이, 존재하는 모든 것이 제가 오고 싶어서 온 것이 하나도 없는데 지금. 누군가 있으라 해서 지금 생겼는데 있도록 하는 거대한 법칙에 자연 법칙도 있고 영적인 법칙도 있어가지고 이 모든 것이 다 생겨났는데 생겨난 걸로 끝이고 만 것이 아니야. 계속 생명이 막 흘러. 물질 관계도 계속 흘러. 영적 관계는 더 말할 것도 없어. 지금 현재도 그런 생명 관계가 계속 왔다 갔다 하고 물질 관계도 질서 있게 흘러가는 게 뭐야? 그 거대한 법칙을 변치 않고 지금도 움직이는, 운영하는 그 보이지 않는 힘이 있잖아. 네가 감히 그 분을 갖다 볼 수 있어? 들을 수 있어? 감촉할 수 있어? 네가 뭔데 그 근원자를 볼 수 있다고 해? 네 눈에 안 보인다고 어떻게 그걸 갖다 무시하는 거야? 그러므로 창조주 하나님은 어떤 모양으로든지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 모양으로 만들면 하나님을 갖다가 사람같이 이렇게 밑으로 끌어내리는 거예요. 짐승 모양으로 만들면 짐승처럼 하나님을 밑으로 끌어내려가지고 짐승으로다가, 그러니까 짐승 가운데 호랑이 같이 만들었다고 합시다, 신을. 호랑이가 무서운 힘이 있죠.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그 앞에 절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요컨대 폭력 앞에 절하는 거지. 신을 그렇게 여기는 거야. 그렇게 되면은 인간들이 각자가 신을, 창조주를 자기가 보이는 우상으로 다 만드는 순간에 그 순간에 그 인간은 그 하나님을 자기 욕망의 도구로 삼고 있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뱀을 신 가운데 가장 으뜸으로 삼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의 특징은 뭐예요? 뒤에서 공격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공격할 때 칭칭 감아가지고, 감을 때는 기분이 좋아, 멋있어, 붕 뜨는 것 같아. 걔 붕 떠가지고 보니까 입을 쫙 벌리고 그냥 잡아먹으려고 달라들어. 나중에 보니까 그게 뱀이야. 다른 어떤 신보다도 제일 무서워. 그게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 중심으로 자기 욕망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요,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그 사랑 앞에, 거룩한 도리 앞에 감사하면서 경외하는 마음, 이것이 일어나면서 내가 감히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다, 들을 수 있다, 만질 수 있다, 감히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해? 이미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아니야. 생겨진 거지. 피조물에 불과하다 이거야 다. 그거를 만들어내신 분은 안 보이는 분이야. 내가 감히 만질 수가 없어. 느낄 수가 없는 분이야. 나를 초월해 계신 분이야. 모든 세계 존재를 초월해 계신 분이야. 시간, 영원 전부터 영원 후에까지 그분으로 꽉 차 있어. 공간, 저 동서남북 모든 공간 속에 오로지 그분의 뜻으로만 꽉 차 있어. 그분의 의지로만 꽉 차 있어. 의지로 만들어진 법칙으로만 꽉 차 있어. 그 법칙이 하나님의 말씀이야. 로고스야. 그게 바로. 그 로고스가 우주 안에 꽉 차가지고 햇빛도 되고 어둠도 되고 별도 되고 별과 별 간에 흐르는 법칙도 되고
자연 삼라만상, 지구 안에 조그만 별 속으로 들어와서 이 자연 삼라만상이 되는 모든 법칙 자체가 그분께서 다 만든 것이고 그 법칙에 의해서 모든 것이 생겨나고 있는 건데 그분을 내가 어떻게 봐? 어떻게 만져? 어떻게 들어 그분을? 그러니 감히 어떤 형상으로든지 만들지 말고 그 앞에 어떻게 하라? 형상으로 만들지 말고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지으신 분이요 오늘도 내가 존재하도록 지금도 내 안에서 수고하시는 내 하나님이시여. 오늘 여러분들 지금 제가 얘기한 이 고백한 것 같이 그렇게 고백하면서 노래할까요? 안 할 거야? 그렇죠? 그런 식으로 노래를 하면서 내 아버지를 맞이한다고 생각하니까 기뻐요? 기쁘지 않아요? 그런 분이 내 아버지 알고 보니까 누가 감히 내가 무식하다고 나를 갖다가 그냥 무시해. 내 아버지가 누군데? 에? 내가 계급이 낮다고 나를 짓밟으려고 하는 거 누가 감히 그래? 어디라고? 내 아버지가 누군데? 어떤 것들이 와서 너희들 민족은 무식하고 너희들 민족은 문화도 없고 너희들 민족은 웃기는 것들에 저리가 하도 발길을 차면서 너는 내 밑에 노예해. 어떤 것들이 와서 어떤 나라 어떤 민족이 와서 감히 우리 민족을 그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사람의 개인적 존엄성이나 인간 집단의 존엄성 그건 누구도 파괴하지 못하고 누구도 침범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건. 나는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로 등록이 된 요셉이 바로 그런 사상을 갖고 그런 신앙을 갖고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받들어 섬기면서 나사렛으로 낙향해가지고 거기서 목수로서 그렇게 살았다고 봅니다. 목수 가운데서도 상등급이 있는데 세상에 가장 권세 있는 석조 건물을 짓는 그런 곳에 속했다가는 자기가 큰일 나. 중간 목수들은 누구요? 집 지어주고 그리고 집을 고쳐주고 웬만한 그 시장 건물들 있잖아요. 그런 거 만져주고 또 교통기관 있지? 그런 것도 이제 만들어주고 꽤 돈 벌고 뭐 중간 그 계층으로서 굉장히 돈 많이 버는 사람들입니다. 괜찮아요, 그 사람들. 그런데 정치적으로 억압을 받고 무지하기 때문에 억압을 받고 계급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억압을 받고 하는 목수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예? 고급 수리도 못해. 제일 못난 노예들이 사는 집 있죠? 그거 가서 기둥 좀 고쳐주고, 칼 자루가 빠졌어. 그거 좀 고쳐주고, 도마 있지? 새로 만들어주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특히 이제 크게 조금 돈 버는 일은 뭔지 압니까? 시체 관짝을 만들어주는 거. 시체에 관련된 운반체 있죠? 그런 거 만들어주는 거. 그리고 형장에 가서 십자가 세워주는 거. 못질하는 거. 예. 나사렛에서 요셉이 중간 단계의 목수하고 제일 밑에 층의 목수 있죠?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 생활을 하고 있었으리라 짐작들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예수님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노동 품팔이 하고 그런 거 보면은 확실해요. 그 집 남자들 모두 나서서 일해야 식구들 겨우 먹고 살아요. 나사렛에서 그런 집을 가지고 있었던 요셉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고 있었을지라도 그 사람은 석조 건물을 짓는 권위 있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엄청난 사상들, 계급, 그 고급 계급을 가진 자들이 가지고 있는 권위, 이런 걸 나누어 가지면서 전혀 의시될 마음도 없었고, 그런 것들은 적으로 여겨지고, 그런 건 더럽게 여겨지고, 영혼이 그랬다 그 말입니다.
중간 사이트 그 정도도 그래도 살려고 했는데 거기서 살려고 하니까 너무나도 거짓말들이 많고 서로들 막 격렬하게 뭐 경쟁을 하고 그러다가 또 이제 막 서로들 뒤에서 찔러가지고 뭐 관야에다가 바치고 그래가지고 잡혀가기도 하고 어쩌고 하다 보니까 요셉이 거기서도 또 밀려나. 그래도 사람이 지혜롭고 진중하고 의로운 사람이니까 가장 밑바닥으로 굴러떨어지진 않고 굴러떨어지면 이제 술 주정뱅이도 되고 말썽쟁이도 되고 뭐 집안에서 식구들 못 살게 굴고 그런 못난 이제 목수쟁이가 되는 거죠. 근데 요셉은 그런 사람은 아니고 그래서 중간 단계, 제일 하층 단계, 그 중간쯤 머물러가지고 겨우 식구들 데리고서 먹고 살 수 있을 정도예요. 가장 노릇을 하지만은 사람은 성경에서 말하듯이 의인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속죄양 메시아를 기다리는 의인이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의인이라고 할 때 첫째 조건이 그거예요. 메시아를 유대인들은 다 기다리는데 대부분 그 당시에 어떤 사람들이냐면 영웅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페르시아 시대부터 유대 사람들한테 속죄양 메시아 사상이 자꾸 없어져가지고 영웅 메시아로 사상이 바뀝니다. 예수님 당대로 오면서는 아예 영웅 메시아에 대해서 일반 사람들이 거의 갖지를 않을 정도가 특히 뭐 이 제사장 계급이라든가 또 바리새인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영웅 메시아로는 겉으로만 포장해서 주장하는 정도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가운데 있고 또 사두개인들 제사장들은 포장용으로 교리용으로다가 짓거리는 말은 있어요. 그러나 거의 이 제사장으로 나간 사두개인들은 첫째, 사람이 부활한다는 걸 안 믿어요. 그 말은 속죄양의 속죄 역사 있죠. 예, 희생양적으로 죽어주는 거. 그 다음에 되살아나는 거. 그거를 비웃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속죄양 메시아가 되살아나는 것 자체를 비웃는다는 거. 그것 때문에 일반적인 부활 자체를 안 믿었어요. 예. 그게 사두개인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 가운데서는 이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는 속죄양 메시아께서 속죄 역사를 끝낸 다음에 억울하게 죽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반드시 다시 되살아나는 거. 성경에 약속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모든 죽음의 문제도 해결되고 모든 죽음을 가져온 악의 문제도 한꺼번에 싹 해소시켜버리는 이런 역사를 속죄양이 하게 되어 있다는 거. 그걸 믿는 사람들을 여기 성경에서 말할 때 의인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요셉은 누구냐? 자기 집안에서 다윗 가문 안에서 이런 속죄양이 나타나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요셉 자신이 다윗 가문인데 나는 뭐 그런 메시아는 아니고 그러면 내 자식 가운데 메시아가 나올 수 있다고 하는 거 아니면 내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나올 수 있다는 거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특히 다윗 가문 가운데서도 가장 그 왕손의 중심에 있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걸로 보면은 왕손의 중심 가운데 있으면서도 진정한 이스라엘의 속죄양 메시아를 여전히 믿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데 자기 생활을 정결하고 깨끗하게 의롭게 지내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제1차 후보지. 메시아가 그 가문 또는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리라는 것. 제1차 후보예요. 이런 것을 갖다가 왜 요셉은 인정하고 그걸 갖다가 믿고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감히 무슨 뭐 그 메시아의 아버지다 여기까지는 상상을 못하고 겸손하게 살았던 사람이다. 그게 의인이라고 할 때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고 보니까 나도 요셉 같은 의인이 좀 된 거냐 안 된 거냐. 요새는 이제 우리가 뭐 그 처음 오셔서 속죄양 역할을 하시는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이미 속죄양 역할은 끝났고 예, 그분이 오셨다는 걸 나는 믿기 때문에 지금은 뭘 믿죠? 예? 부활도 이미 지나갔으니까 부활도 믿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걸 기대하고 믿는 사람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고 보니까 말이지,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들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서 세상 마지막에 흰옷을 입고 나와서 온 세상을 깨우친다 그랬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런 깨우치는 나팔 소리가 되는 건가, 안 되는 건가? 오늘 이 시대에요, 나팔 소리 중에서 제일 큰 소리는 뭔 줄 압니까? 흰옷 입은 그 백성들이 살아있다, 존재한다, 요거를 보여주는 거, 그것이 가장 큰 나팔 소리예요. 이 더러운 시대에, 이 악독한 시대에, 이 지능적으로 악이 가장 무성한 시대에 그런 흰옷 입은 사람들이 여전히 살아서 당당하게 14만 4천의 대행진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있죠. 그것처럼 큰 나팔 소리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팔 소리라는 게 내 이 귀청을 때리는 나팔 소리보다도 징조로서 희망이 되는 징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군단처럼 버티고 있다 이거야. 그게 나팔 소리야, 그게.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태극기 애국 국민들이야 다 이런 흰옷 입은 나팔 소리를 할 수는 없지만은, 적어도 태극기 들고 있는 사람들은요, 다 전부 태극기 들은 이상은 그 사람들은 나팔 소리 후보자입니다. 그 가운데 예수께서 우리를 살려주신다는 걸 믿고 예수님의 원칙대로 재림하시는 예수를 기다리는 삶을 살자 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들은 흰옷 입은 나팔 소리 자체예요. 맞아, 그거. 그리고 그 나팔 자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팔 불어야지. 여러분들은 나팔 소리 자체이기도 하고 동시에 나팔이기도 해요. 그럼 나팔 불어야 될 거 아니야. 이제부터 어디서나 부세요. 예수님은 지금 다시 오고 있다. 예. 그래서 이 흰옷 입은 사람들이 오늘 우리 시대에 이 요셉처럼 일어나는 법. 아이고, 요셉도 고민이 많았어. 예수님을 품어서 안으려고 하니까 고민이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사랑스러운 자기 약혼녀가 저 할 얘기가 있어요. 뭔데? 저 애기 가졌어요. 그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말이야. 오늘 내 눈 똑바로 쳐다보고 얘기 좀 해봐. 지금 뭐라고 했어? 그 마리아가 똑바로 바라봅니다. 바라보면서 저 애기 가졌어요. 그게 뭔 소리야 도대체? 나 마리아 너 그런 줄 몰랐는데? 그랬더니 마리아가 당신 배신 안 했어요. 배신 안 했더니 그게 무슨 소리야 그게? 나하고 당신하고 관계를 가진 적도 없는데. 원래가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이 있어요. 남자 여자가 약혼을 하죠. 그러면 그때부터 동거를 해도 돼요, 그 사람들은. 그러면서 적당한 날짜에 결혼 날짜 정해놓고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약혼한 상태에서는 아기를 가질 수도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근데 요셉도 의인이고 마리아도 정결한 경건한 여인이고 약혼은 했어도 서로 관계는 아직 안 했어. 안 한 상태인데 아기를 가졌다고 하니까 이게 뭔 소리야. 딴 남자하고 관계가 있구나. 지레 짐작할 거 아닙니까? 놀래가지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고 그러니까 나 당신 배신 안 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배신 안 했는데 어떻게 아기를 가져 도대체. 그리고 아기 가졌다는 거 그거 잘못한 거 아니야 그거? 그러니까 아니 가졌어요. 자초지종을 얘기해봐. 이게 무슨 얘기야? 그랬더니 자기가 가브리엘 천사를 만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서부터 태기가 있다는 거예요. 요셉이 기가 막힌 거야.
내가 그 소리를 어떻게 받아들이지? 나도 의롭고 거룩하게 사느라고 애쓰는 사람이고 약혼을 했어도 가능하면 결혼하기까지는 관계 갖지 않고 서로도 정결하게 같이 지내기를 바랬고 우리 그런 사이 아니야? 예, 맞아요. 그런 사이 그대로 지금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아기를 가졌다고 하고 아기가 어떻게 다른 남자 애가 아니라고 그게 뭔 소리야 도대체. 그러니까 그 천사가 와서 그랬다니까 하면서 이제 천사 얘기를 하니까 요셉이 기가 막힌 거야. 그거 진짜야. 아니면 얘가 이거 뭐 어떻게 된 거야? 고민이 너무 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천사가 와서 했으면 하나님께서 너를 갖다 애를 베게 했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그거 어떻게 되는지 아냐? 이 얘기가 바깥에 나가봐. 너는 당장 돌로 맞아 죽여. 여자가 자기 약혼한 남자가 있는데 다른 남자하고 관계해서 애를 가졌어도 유대 율법으로는 돌로 쳐 죽이게 돼 있어. 요새는 그런 정도로까지 이 석형 집행을 안 한다고 치더라도 너는 지금 현재 더 무서운 얘기를 하고 있어. 다른 남자의 아이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애를 베게 했다니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모독하려고 한다. 너를 그렇게 여긴다고 이제. 누가 너를 갖다 신이 애를 베게 했다고 누가 여기겠어? 네 하는 말이 이제 하나님까지도 모독한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네가 하나님의 아내냐? 뭐냐? 예, 내가 그런 일 당할 수 있다고. 나도 고민이 되니까 좀 떨어져 있자 우리. 그러고서는 이 사람은 떨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때에 예루살렘 쪽에서 소문이 왔어. 자기 일가 친척집이 있는데 사가랴 선지자의 집이야. 늙기까지 애가 없었어. 엘리자벳 그 할머니가 마리아하고 일가 친척이 되거든. 근데 애를 가졌대요. 늙어서. 그래가지고 야 하나님이라면은 다 늙은 사람들한테도 애를 가질 수 있게 하시는구나. 그럼 뭐 내가 남녀 관계하지 않았어도 애를 낳을 수 있도록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마리아가요. 자기도 그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니까 이 계집종이니까 마음대로 하시옵소서 하고 그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겼을 때는 자기가 이것이 소문나면 돌로 맞아 죽게 된다는 거 이중으로. 예? 약혼자의 아이가 아니라 다른 남자하고 관계를 해서 애를 뱄어도 돌로 맞아 죽어. 그런데 다른 사람의 애도 아니고 하나님의 애를 뱄다 하면 그것 때문에 더 무서운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해가지고 더 죽여. 그건 살려두지 않아요. 그 말만 있어도 살려두질 않아. 그래서 이중으로 돌 맞게 돼 있다고 자기는. 그걸 마리아가 모르나? 알죠 지금. 자기가 살 길은 뭔지 알아요? 요셉이 받아들이는 도리밖에 없어 이거는. 그리고 요셉이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어차피 요셉한테는 이 말을 해야 되고. 그래서 마리아는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요셉이 얼마나 정직하고 의로운 사람인데 이 받아들일 수 없는 이 현상을 갖다가 받아들이겠다고 하겠어요? 그래서 요셉이 의롭기 때문에 고민이 일어난 거예요. 이거 아셔야 됩니다. 요셉의 고민은 마리아의 고민도 그렇고 요셉의 고민도 메시아를 속죄양 메시아를 받아들이자니까 마리아도 죽을 각오를 가지고 이게 지금 현재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요셉도 죽을 각오를 가지고 이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요셉은 어떤 입장인 줄 알아요? 만약에 다른 남자의 애를 뵀는데 그냥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이했다 이거야. 그러면 그거는 용서가 된다고 치자고. 그러나 하나님의 애를 뵀다. 그런 여자를 받아들여서 그 하나님의 애라고 하는 걸 내 아이로 등록을 해가지고 나갔다. 이게 될 때 이게 반드시 어떤 일이 되느냐면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도 요셉이 하나님의 아들을 자기 아들로 삼았다고 하는 게 이제 드러나게 되죠. 하나님의 아들이 할 일이 있어서 오는 거 아니에요?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다고 벌써 약속의 말씀이 있어, 마리아한테. 네? 그런 그 메시아라면 당연히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는 하나님 아니야? 그럼 죄인이 돼서 죽어주는 하나님일 거 아니야? 그 하나님 아들일 거 아니야, 그럼?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럼 요셉 입장은 뭐예요? 야, 하나님의 아들을 뵀다는 여자를 받아들여서 온 세상에 메시아적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그래서 지가 메시아 그 등 위에 올라타가지고 메시아 아버지가 되려고 저 요셉이 저게 그런 짓을 했네. 저거부터 죽여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셉까지도. 요셉의 집안 사람들 다 돌로 쳐 죽여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하는 얘기가 이거 과장이 아니에요. 그 당대에 신의 아이를 뵀다, 신의 아이를 낳아서 키웠다, 신의 아들의 아비다, 그런 칭함을 받았다. 이거는요, 바로 그런 죄예요. 그래서 신의 아들로 나타나는 사람이 진짜 다윗의 그 후손으로 나타날 메시아적인 인물이라는 것이 입증이 되지 않는 한 반드시 당하는 거야. 근데 이 메시아는 속죄양 메시아야. 입증은 그냥 어떻게 된다? 영웅적으로 그 메시아가 다 그냥 나가가지고 감히 내 아버지를 너희들이 죽여 까불어 하고 나오면 이 메시아 아버지 노릇 할 수 있겠지. 그런데 그게 아니고 메시아가 먼저 모든 인간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줘. 죄인으로 죽어줘, 그것도. 그럼 마리아가 됐든 요셉이 됐든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멸문지화지.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고 아주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런 전체적인 고뇌를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여러분, 그 시대나 오늘 우리 시대나, 오늘 우리는 재림 예수를 우리 속에 끌어안으려고 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재림 예수를 끌어안을 때는요, 더 큰 모욕과 더 큰 고난이 있는 거죠, 당연히. 요셉이나 마리아의 고통, 이것과 오늘 우리가 재림 예수를 받아들이는 고통, 절대로 못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시대에 재림 예수를 받아들이는 그 의의 용사들이 영적인 완전 숫자로 말할 때는 14만 4천이야. 그 말은 모든 족속,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파견하는 선한 일꾼들 있죠. 꼭 필요할 만큼, 필요한 양만큼 다 채워줬다는 얘기야. 그러면 14만 4천은 아니지, 그거는. 실수는 훨씬 많은 거죠. 우리 시대는요, 속죄양 메시아를 처음 그 속죄양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 메시아를 받아들일 때는 요셉이라는 한 사람과 마리아라고 하는 한 사람이 그 고통을 감당했어야 돼요. 근데 우리 시대는 영적으로 말하면 14만 4천이, 실수로 말하면 훨씬 많은 숫자가, 모든 족속, 모든 문화, 모든 나라 있죠? 거기로 들어가서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는 요셉 같은, 마리아 같은 아버지, 어머니 노릇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게 모세 같은, 엘리야 같은 일꾼들이에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 각자가 벌써 이미 여러분들 가족들 속에서는 요셉 같은, 마리아 같은 역할을 해야 돼요. 식구들이 메시아? 그게 어디 있어? 근데 메시아가 재림한다고 웃기네, 진짜. 그 메시아가 한때 뭐 속죄양이 됐다가 요새 재림한다고? 아이고, 참. 뭐 죽었다 살아났어? 아이고, 어디서 그런 소리 해? 식구들까지도 다 그런 상식적인 판단을 가진 식구들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들 속에서 속죄양 메시아도 우리가 믿어야 되고 재림 메시아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걸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속죄양은요, 이미 지나간 역사이기 때문에 지나간 역사를 통해서 실제로 존재했다는 얘기를 증거를 통해서 많이 얘기할 수나 있지. 재림 예수에 대해서는 뭘 증거로 가지고 얘기해, 그걸. 성경에 약속되어 있다는 말씀만 가지고 해야 된다니 가지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그 속죄양 예수를 정말 따르면서, 그 속죄양 예수를 정말로 사랑하면서 자기 생명을 내걸고 그분이 정말 내 메시아다 하고 믿었으면은 재림 예수는 내 앞에 아직 약속으로 남았다 할지라도
약속을 통해서 예수님을, 재림하는 예수님을 사랑할까요? 안 할 거예요? 사랑하겠죠? 사랑하면은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하고 선언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하고 봐야지 뭐. 먼저 하고 봐야 돼. 당연히 오셔야 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오신다. 여러분, 예수님의 속죄양의 도리를 보니까 예수는 반드시 그 부활했어야 되고 했어야 했는데 부활했다는 증거는 너무 많아. 그러므로 그분이 약속한 재림도 꼭 이루어져야 돼. 당위론으로 재림은 꼭 이루어져야 해 하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 이루어져야 함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선언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그것이 진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모든 진리는 뭡니까? 당위적 올바른 도리예요. 꼭 이루어져야 할 올바른 도리, 그것이 진리예요. 부모는 자식을, 생명을 아끼지 말고 사랑해야 된다. 당위론이죠. 아, 그래요? 안 그래요? 자식은 부모를 생명을 걸고 효도해 드려야 된다. 그 당위적인 진리입니까? 아닙니까? 그러면 부모를 사랑하는 까닭에, 자식을 사랑하는 까닭에 그거 실천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해야 함으로 이건 이루어진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진리를 사랑하는 믿음입니다. 언제든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진리다. 진리이므로 그 진리를 사랑한다. 그러므로 나는 오늘 그 당위적인 그 권리를 갖다가 주장하면서 선언하면서 동시에 그 당위적으로 꼭 이루어진다고 나는 선언한다. 이게 내 믿음이다. 이 진리에 대한 이 믿음이 나의 생명이다. 아멘. 오늘날 우리가 어디 가서든지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 이 요셉 같은 의의를 지닌 사람입니다. 진정으로 메시아를 가슴에 품은 사람입니다.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품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고뇌를 했던 그 요셉은 어떻게 됐습니까? 자, 마리아가 예루살렘 쪽에 단위를 갔죠? 자기하고 떨어지게 되니까. 이제 떨어져야 되잖아요. 마리아는 그러나 죽을 각오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 요셉이 나를 안 받아들이면은 난 죽기까지 해야지, 그럼.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옵니다. 요셉이 어떻게 결정을 했을까? 그때 요셉이 자기도 가브리엘 천사를 어디서 만나느냐? 꿈에서 만났어요. 그까지 꿈에서 만난 거가 진짜야? 아니, 나 못 믿어. 그럴 수 있지. 그렇잖아? 그런데 꿈에서 나타났지만은 자기 양심 속에서 속죄양 메시아라면은 이런 식으로 다윗 가문에 나타날 수밖에 없지. 거기까지 이 의인의 고민하다가 거기까지 도달한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마리아를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니야? 내 상식 가지고 판단하지는 말아야지. 근데 받아들이면은 나까지 이제 돌 맞아 죽게 생겨서, 아니, 우리 가문이 멸문지화를 당해. 그런데도 이 속죄양 메시아는 이렇게 태어나야 하므로 나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네. 마리아가 거짓말을 했으면 했는 대로, 마리아가 진정한 정말을 말한 대로 나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네. 결론이 거기까지 갔다 이거죠. 그러면서 아유, 하나님, 나 어떡하면 좋겠습니까? 이제 기도했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랬더니 꿈에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났어. 요셉아, 너 다윗의 자손 아니야? 이 가문은 메시아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가문이야. 그러면 네 자식 가운데 메시아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은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예, 맞죠. 그래서 메시아께서 오신다는데 왜 이렇게 의심이 많어? 정말입니까? 정말 이번에 오시는 겁니까? 마리아를 받아들여. 내 아내를 등록해. 그래서 아기가 태어나면은 이름을 예수아, 여호수아 있죠? 여호수아.
그 이름이 그게 예수야라고 해. 왜냐하면 이분이 온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야. 그런 상태에서 마리아를 맞이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혼식을 올려가지고, 그러나 뭐 동침은 안 하고 예수가 요셉의 아들로 등록이 되게 됐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요, 어디까지나 당위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올바른 진리를 목숨을 걸고 지키기로 작정을 함으로써 예수를 받아들이게 됐던 거예요. 가브리엘 천사가 왔어도 아이 꿈에서 그런 거야. 그까지는 내가 어떻게 믿어? 무시할 수 있어요. 꿈에서 나타난 가브리엘 천사라 할지라도 자기가 깨달은 당위적인 진리 있죠. 그래, 메시아라면 이렇게 나타날 수 있어. 나한테 나타날 수 있어. 부인할 수는 없어. 거기까지 도달했을 때 꿈에서 그렇게 하니까 그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걸 내가 믿자. 아이, 마리아를 갖다 돌로 맞아 죽게 할 수 없지. 나까지 맞아 죽는다면 할 수 없어. 나도 같이 맞아 죽지 뭐. 그러고 맞이한 거예요. 재림하시는 예수님, 이렇게 잘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메시아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당위적인 진리를 믿음으로 사랑하면서 받아들임으로써 내가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는 데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번에 재림하시는 예수님도 바로 그런 도리로 맞이해서 우리가 어디에 가서든지 나 자신을, 내 식구를, 내 사랑하는 이들을 살려주는 메시아는, 내 민족을, 내 국가를 살려주는 메시아는, 아니 온 인류를 살려주는 메시아는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이제부터 우리가 확실하게 믿으며 선언하며 행동으로 입증해 보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